하나님 말씀은 찬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 회개케 하시는 도가. 와,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 회개케 하시는 도가.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 회개케 하시는 도가. 아멘.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되자.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위에 죽으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랑하신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죠.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되자.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목숨까지 아끼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죠.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되자. 아멘. 와.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 주소서.
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 준비하고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태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태워주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 준비하고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태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태워주소서. 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태워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이 있다고 목사님이 혹시 소식을 들었는데 초등 2부 친구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사도신경 우리가 방금 했던 것과 우리 예배 마칠 때 하는 주기도문 외운 친구들에게 부장 선생님께 여쭤보고 달란트 선물을 아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의 채팅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남기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줌 채팅방에는 개인적으로 쓰지는 말고 자,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주영경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초동이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혹시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초등이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들은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얼굴 보며 즐겁게 예배 보고 싶어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계좌 주영경 농협 302-5167-5108-01로 온라인 헌금하실 친구들하고 잘 모아두었다가 성경책에 잘 매주 꽂아놨다가 현장 예배 와서 드릴 친구들은 성경책에다 잘 보관하기를 바랍니다. 헌금송 출발합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은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착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컴온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은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가만 네,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머리가 자라듯이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초등 2부 친구들 드린 예물 드린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제 챈트를 외워 봅시다. 준비가 됐습니까? 오른손을 높이 들고 붙여 인섭 출발합니다. DJ 쇼바 입을 챈트 잠언 3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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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볼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와 벌써 다 외웠다 다 외웠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326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매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의 여리고로 나아갔어. 이스라엘을 부탁하네. 여리고로 가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지. 드디어 가나안이군. 우리 땅이야. 요단강을 건널 때 공격?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 아무 두려움이 없었지.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이 마를 것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되어 요단강을 건넜어.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어. 아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나 죽네. 족진 앞에서 할 일을 행하다니 무서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지. 이 성은 못 무너뜨려. 이스라엘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아라. 7일째 7번을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네, 주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성 주위를 돈다고? 공격해주마. 성 주위를 무방비 상태로 도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지. 화살이 닿는 거리잖아. 화살 맞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저들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해. 이스라엘이 이런 무모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이야. 우리 질 거야. 우린 승리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간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어. 왜 돌기만 하지? 7일째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7번 돌았어. 진짜 성을 돌기만 하잖아. 어쩌려는 거지? 신경 쓰여. 성을 모두 돈 뒤 여호수아가 말했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외치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자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 무너진다. 살려줘. 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성들을 모두 점령했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 싸우자.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한다. 주님은 신실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2달여 동안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 무려 몇 년? 40년 동안에 우리가 있었다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설교 말씀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설교 전에 우리가 한번 모세와 바통 터치를 했던 여호수아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카메라를 저를 좀 더 줄여 주시고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네.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사실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시키고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만약 여호수아라고 생각했을 때 이 출애굽한 수백만의 인원들을 데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사실 그들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모세가 다 해줬기 때문에 따라왔는데, 이제는 나보고 하래. 차원아 선생님 보고 하래. 강서연 선생님 보고 하래. 여러분들 보고 하래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놀러 가본 적 있네요. 놀러 가보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소풍 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저 그렇게 그냥 뭐 좋은 곳을 가지 않아도 그저 소풍 간다고 하면 좋았습니다. 멀리 갈수록 그런데 처음 가는 낯선 길일수록 오히려 의욕만 앞서다가는 근데 낭패를 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엄마는 아빠랑 같이 여행 갈 때 무슨 길을 다 찾고 방 예약을 다 하고 음식을 다 준비하고 맛집을 다 알아내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됐을 것 같지만 막상 아빠는 그게 쉽게 풀리지 않을 때는 생각보다 그 부담감이 많이 클 거예요. 또한 옛날에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는 길 찾아다니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는 치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헤매일 때면 여러 불만들이 나올 때가 됐죠. 아빠는 길도 못 찾아. 아빠는 밥도 이렇게, 아빠는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온 식구가 아빠만을 쳐다볼 때 아빠의 마음속에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것이 그냥 비단 길찾기의 문제라면 그것을 끝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정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오늘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시절에 화면이 넘어가면 할게요. 모세를 따라 광야길을 따라 나왔던 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일, 마라에서 모세를 통해서 단물을 얻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일,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귀중한 경험이고 유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에 전쟁 준비를 하고 정신을 재무장하고 파이팅을 하고 승리하겠다고 하는 동료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전부 다 할례를 행해서 전부 다 외과의 수술을 받아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리고성에 있던 상대방들이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셔서 외과 수술을 받고 전부 다 바닥에 광야에 누워있게 만드셨고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드셨고, 또 그 상황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적진의 코앞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깨어서 감시를 해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만 이제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하셔야 전쟁에 나가고 말씀하셔야 싸울 텐데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났던 모세의 수종들 전자, 이제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된 여호수아는 부담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돼서 부담감에 몸을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어떨 때는 너무 빠르셔서 따라가기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느리셔서 기다리기 힘들 때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도 답답해진 거예요. 그는 모든 백성을 길갈에 진치고 두고 홀로 여리고성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사실 그냥 걷기 시작했을 뿐인데 이곳까지 다다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여호수아 칼을 빼고 손을 들고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상념에 잡혀있던 여호와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여리고 성 앞에 코앞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면 우리 적군을 위하는 자냐? 칼을 빼들었지만 바로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운이 좋아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사람을 만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돕는 자도 적군을 돕는 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우리 친구들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에 부딪히게 되는데,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면 돕는 자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돕는 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자 곧장 엎드렸습니다.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군대 장관인 그가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기다립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하! 라고 깨닫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군대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해요. 군대는 조직 사회입니다. 그래서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런 식으로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이들끼리 있을 때는 누가 제일 높은지 알아요? 2등병이 제일 높아요? 병장이 제일 높아요? 상병이 제일 높아요? 병장이 제일 높아요. 이들을 지시하는 것도 신부를 시키는 것도 업무를 주는 것도 병장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장이 할 일을 부대 일을 정해도 소대장이 나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누워서 1병이나 2등병의 안마를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소대장이 나타나면 병장은 당연히 자신의 지휘권을 소대장에게
넘깁니다. 소대장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기 부대의 권한을 가진 소대장이라도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명령을 내리면 즉각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돕는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신분은꾼이 아니라 군대의 장관으로 오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는 그분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지휘하러 친히 오시자 자신의 지휘를 군대 장관에게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 칭하며 명령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신이 모세 밑에서 수종 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과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전쟁의 패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모세의 다음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거기서 고집 부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실 때에 그 모든 지휘권을, 자신의 모든 것을 군대 장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경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아멘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능했던 여호수아였지만, 모세의 인자로 오랫동안 훈련받아왔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과의 오늘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그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대장 자리를 뺏긴, 어떻게 보면 지휘권을 뺏긴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니고 오늘은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부담도, 모든 두려움도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아멘하고 나아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오늘 같이 읽어봤죠. 아까 읽어보니까 나가서 싸우는 대신에 성을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솔직히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벽을 무너뜨려서 정말 싸우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성을 도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을 돌면 오히려 성벽을 돌고 있을 때 적군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어요. 왜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씩 침묵 가운데 그저 돌기만 하라 하셨기에 돌았습니다. 7째 날 되는 날은 7바퀴를 돈 뒤에 나팔을 불었죠. 붕! 붕! 그러자 장대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이미 전의를 상실한 여리고성을 취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대승을 거둔 여리고성의 승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에 성취하게 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몸부림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가슴을 치며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적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몸부림칠 때,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 느껴질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할 때, 그럴 때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걱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할렐루야. 군대 장관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저의 삶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해 서성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대장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도전이며 언제나 모험입니다.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없는 부담감에 몸부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아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요단강가의 앞에 하염없이 내 안에 두려움을 만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에서 해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어허, 주기도문 어허, 주기도문 어허.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광고 시간인데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화면 속에 갑자기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무쌤을 박수로 모셔볼까요? 준비 시작. 총무쌤! 우와! 얘들아 안녕. 안녕. 나는 어른 공룡 뽀삐야. 얘들아 먼저 내가 광고를 알려주도록 할게. 초등 2부 예배에 모인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우리 초등 2부 예배는 언제 하지요? 9시에 9시 줌과 유튜브로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이제 5월달이 됐습니다, 친구들. 5월달은 무슨 달인가요? 맞아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다음에 셋째 주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초등이부들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원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대면 예배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대면 예배 때 친구들한테 직접 오늘 뽀삐 선생님이 직접 한 명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시장이 6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달란트 시장 기억하고 달란트 잘 모아놓으세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가장 잘 모으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친구들을 줌이나 온라인 예배에 전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전도하면 달란트가 30장, 내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서 30개를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30장을 줍니다. 친구들 전도하고 줌으로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무슨 시간일까요? 천국 암호 시간입니다. 천국 암호 오늘 누구누가 보냈는지 한번 볼까요? 천국 암호 누가 보냈나요? 천국 암호 오늘 26명이 보냈네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뽀삐 선생님이 모든 친구들에게 쏘겠습니다. 우와, 오늘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컵라면을 쏘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날에만 나타나는 우리 뽀삐 선생님입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우리 다음 주 예배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요. 이제 끝나고 반별 선생님을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